끝까지 부지런하라, 끝까지 부지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참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의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참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영적인 게으름이나 자만을 성경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 영적인 상태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닷물을 통해서 이 소금을 만들기 때문에 소금은 언제든지 자신이 나온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물이 이 바다에 빠지게 되면, 이 소금이 바다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잘 녹아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 본질적으로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 수시로 점검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에 이 먼지가 끼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리고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실족하지 않는다. 즉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부지런하라. 즉 영적 일에 대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게으르지 마라. 즉 부지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소망을 온전히 소유하고 알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없는 자들 같이 이 죽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이 슬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 낙심한다든지 너무나 슬퍼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 즉 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하고는 다른 그런 성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 그 잠을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낙심한다든지 이런 슬퍼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과 그리고 샬롬, 즉 평안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영적인 이 부지런함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풍성함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절 말씀에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 상반절에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 이 결핍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결핍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결핍, 이 부족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그 부족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즉 영적인 이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족함이 없는,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영적인 것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부지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부지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째는 더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믿음은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즉 너희들에게 구원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그 맛보고도 배교한 그런 타락한 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구원에 속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즉 젖을 먹는 그러한 신앙,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선생과 같은 이 가르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더 좋은 것, 즉 구원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을 하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들의 삶 속에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이런 합당한 영적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바로 그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이 바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열매는 그 구원의 이유가 아니고 구원에 수반되는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였지만 그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열매, 즉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확신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을 수시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참 연약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성질이란 성질은 다 부리면서도 불구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보면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신의 이 자아를 죽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변덕스러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발벗고 나서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이런 이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성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우리가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즉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충성된 행동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사도로서의 충분한 이 권리를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으로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아드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충성된 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따라서 이 생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보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곧 다가올 날이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곧 다가올 날이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반드시 천국에서도 갚아주시고 내가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부진하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인내는
배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욥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극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소연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므로 인해서 그 주신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고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만 고백했습니까? 영적으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육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자신이 이런 것보다 2배 되는 그런 재산을 주셨고 또 이런 그 자녀들 다 주셨고 그리고 4대까지 이런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이 부지런을 추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더 좋은 것에 대한 그런 확신, 즉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삶의 이런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우리의 조그만 일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랜 고난을 견디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주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지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이런 부지런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